우리에게 로렌스 형제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지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도 했고 이분의 삶에 대해서도 소개한 바 있는데요. 이분은 38살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약 45년간 수도원 생활을 하는 중에 경건과 청렴 그리고 절제의 삶을 실천했던 분인데, 이분의 삶의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일과가 접시 닦는 것, 그릇을 닦는 일과 그리고 구두 가죽을 소선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고받는 그 편지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니콜라 에르망이 남들 보기에 하찮은 일을 평생 약 45년간을 묵묵히 실천한 까닭은 무엇인가 라면, 그는 지푸라기 하나도, 이 평소 소신이에요. 이분이 니콜라 에르망의 소신이 지푸라기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줍는다라고 하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낙후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복종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잠깐이 떠나잖아요. 그 텀이 조금 길게 보일지언정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야만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2년째 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름을 알 수 있고, 또 상반기와 또 하반기가 또 다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신음하는 신음소리가 들리고, 또 못 살겠다 탄식하며 심지어 절규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 우울증이 나타나고 그 우울증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우울증에.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찾아온 이 우울증, 분노,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분노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우울증과 분노와 답답함을 긍정의 마음과 기쁨과 열정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 힘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 근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이미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아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로마의 감옥에도 2번 갇혔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졌는데,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언제 세워졌는가?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인데요.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에 아마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는 터키의 지금 서부고 골로새서는 터키의 약간 중부로 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이때 복음을 받은, 오늘 골로새서 1장 7절에 근거하면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 전도를 받고 자기가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주목할 점은
먼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소위 말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속임수들이 있는데, 세상 철학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뭐요? 세상의 소위 초등학문을 차리고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쓴 배경 중에는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소위 세상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사례를 근거를 들어보면 유대주의는 뭐예요?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유대의 어떤 그 제사제도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걸 지켜야만 된다. 이걸 강조하는 유대주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구원관이 어디로 흘러요? 예수 십자가보다는 뭐예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인본적 구원관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헬라의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지주의, 소위 그노시즘이 등장해서, 그노시즘 두 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는 방임주의가 있고 하나는 소위 금욕주의가 있는데, 금욕주의는 막 절제하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방임주의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우리는 말이지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면 캐서락해서 이렇게 살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던 날부터 바울이 기도했어요. 사실 바울이 골로새 1장에 보면 내가 기도한다는 표현을 두 번 나오는데 1장 3절과 9절인데 9절 말씀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합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런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에 빠져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고민했던 내용의 3장에 와서는 바울이 소위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특별히 3장 1절을 근거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도 주고 나의 과거도 주고 나의 인간의 자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중생했단 말입니다. 번 어게인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았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보좌 우편을 바르면서 나그네 기간산에 살지만 비록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 인생이란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부활한 그런 새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장 1절로 이렇게 4장까지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요. 그게 가정이건 어떤 직장이건 이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오늘 특별히 3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15절로 17절을 보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는데요. 자, 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 간단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제 36년의 그 과정의 한 부분을 살았고 또 6.25를 거치셨고 브리크고개도 거치셨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IMF도 거쳤고 이제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인생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누구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환경은 달라지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찾아와요. 그게 돈의 문제일 수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대인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이렇게 말이죠. 외부적으로 어떤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전복해서 이제 막 그 억압을 하는데 그 막 이슬람 비판하는 소리가 넘치는데 거기에 딱 덧붙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없어질 종교는 이슬람과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끊임없이 어떤 것이라도 있으면 끊임없이 교회를 욕해요. 교회가 잘해도 욕합니다. 못하면 더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러한 위기를 막설 당할 때 그것이 육신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사회에서 인간관계 문제, 세상 삶의 문제에서 다칠 때 우리가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아까 말한 코로나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 분노와 좌절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평강인가?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조장하게 하라. 항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 보면 우리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죄악의 종에 노예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어도 있지만은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 나가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집이 어떤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고 수제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려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보다 강한 더 7배 강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심하게 되었다. 성경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사탄이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태클을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지 사탄이 한번 딱 올무에 걸면 넘어뜨리는데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심하게 될 수 있으면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려면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나의 삶에 차고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게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잡히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교훈이 소위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소위 다락방 강화예요. 그 14장이 있어요. 예수님 떠나간다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의 또 다른 믿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14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와 합병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막힌 다음은 오십니다. 예수님은 샬롬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길과 우리에게 나심받고 하나의 길 우리에게 주심받아 되었는 그 이름 기미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지라 했어요. 샬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마음이 뭐요? 평안하다 그러잖아요. 왜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의 주인 되고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니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13편 신약성경 27 중에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13편의 편지를 모두 읽어보세요. 서두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3장인데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삶이 나를 주장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기본적이고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의 계획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역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는 비결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정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의 특징은 과연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15절, 17절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 부르심 받았는데 너희는 또한 뭐라 했어요? 감사하는. 우리의 평강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평강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다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는 일비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좋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많은 수입이 생기면 기뻐하고 어떤 상황이 나아지면 좋아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브라비오에토라는 것은 우리를 통제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인데 그걸 통제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감사해요. 이 감사하는 단어가 오늘 이 15절만 있는 게 아니고 16, 17절까지 계속 있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유카리스테오인데 이 유카리스테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역으로 옮겨주심에 대한 감사의 찬양의 표현이고 그 감사는 평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행한 이게 신학자의 주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에게 찾아온 참된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의 시들을 150편 전체를 보세요. 무슨 시가 제일 많아요? 감사의 찬송이 제일 많아요. 응?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감사인데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갈수록 힘들어지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전국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고 절개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상황 우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요. 특별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기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한다라는 것을 지금 앞에 시와 찬송과 노래, 신령한 노래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리던듯이 반복한 건데 이게 제가 유명한 신학자의 바울 신학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려지는 소위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 주석을 한 쓴 내용을 보니까 시를 구약의 시편이다. 이게
3번 반복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는 구약의 10편. 예를 들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시편을 찬양하잖아요. 그 시편. 그 다음에 찬송은 축제의 찬송.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소위 말하면 축제의 찬송. 그래서 이 축제를 강조하는 예배 그를 소위 페스티벌식 예배로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소위 빈야드 처치들이 그런 게 했었잖아요. 예? 소위 새 세대 물결 능력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들은 막 1시간 내내 막 찬양만 하는 거야. 막 찬양.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도입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이게 축제적 찬송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사말 노래들이라는 곡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와 소의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뭘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는 걸음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감사를 잘한다, 찬양을 잘한다, 찬송을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찬양에 보면은 자기 고백적이고 저 슬픔 아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찬양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눈물의 빗줄기.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미얀마에 있는 친구 선교사가 동영상을 해서 그 연주한 바이올린 이렇게 악기들 해서 한 30명 모아놓고 연주를 했더라고. 이 곡을. 그러면서 자기가 미얀마의 현실의 상황이 자기는 이 제목을 창문 두드리며 이 제목을 그러니까 미얀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바꿨다. 상황이 이렇다. 사랑해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이 또 이렇게 우리가 울적하면서 또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찬양이 어떻게 해요? 자기 고백적 찬양, 간증의 고백이나 또 하나님 높이는 찬양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얼룩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17절에서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이르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이름 하되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은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왓슨 청교도죠. 이분이 하는 말은 이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2발 가진 짐승이다. 예? 다른 짐승들은 4발인데 인간은 은혜를 모르는 2발 가진 짐승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에 세례수가 마르기 전에 우리는 금방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 예? 인간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수를 받으면 복장 감격이 있는데 딴 생각하고 딴 죄악을 품어서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찾아오고 인생 나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거치고 환경이 도전해서 힘들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했던 그 요나단 에드워드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도 하는 이 에드워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료된 세계관을 회복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적 조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일일비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비전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진정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통제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감사의 찬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니까? 아니면은 은혜를 망각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붙들려서 감사하는 자로 서기를,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고 하나는 또 뭐냐?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여러분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목사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오중보고 뭐 삼박자축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영은 잘 되건 법사가 잘 되고 간간해. 여러분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잖아요. 네? 말씀, 기도, 찬양 감사의 삶이에요. 실제로 우리 뭐 개혁주의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방편이 뭐냐 하니까 말씀과 기도의 응답과 그 승리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거, 구약 39권, 신약 27권 되어 있는 거,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약이 뭐 마태복음이 몇 장 되는 거, 뭐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 알아요. 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거 알아요. 뭐 로마서 16장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뭔지, 아니면 마태복음 1장의 주제는 뭐, 내용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로마서 예를 들어서 1장 16장까지 장장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말씀에 내가 풍부해야 돼. 이것에 내 마음에 창념해야 돼. 앞서 바울이 그 골로새 1장 9절에서 기도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무식하면, 말씀에 무지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도 놓치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계를 뭘로 붙여요? 주의 말씀으로 붙여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 사탄이 찾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해서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취할 것이야 하나님 모든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뭘 가지고 와요? 또 말씀을 가지고 와요. 또 봐라, 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아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태클을 가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책망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막 경배하라고 강력하게 대적하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면 뭐 우리가 뭐 보케버리 뭐 22,000 뭐 33,000 그걸 뭐 토익 공부할 때, 토플 공부할 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하다가 그냥 말았지만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려면 소위 말하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1000개에서 20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내 가슴에 그것을 가지고 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수많은 돌뿌리가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보고 이겨내고 다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랬어요. 말씀이 풍성해야 가르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이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충만한 주장하는 삶의 특징을 하나는 감사의 찬양의 삶, 또 하나는 말씀이라 했어요. 왜요?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말씀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그래 혼과 영과 간역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같은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강력한 날성금보다 예리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인격이 통제받고 우리의 마음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때 승리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5가지는 방어의 무기고 그리고 하나가 사탄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곧 뭐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닉슨 대통령 시절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이 그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다가 그걸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갔는데 그때까지만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이 세상의 화려한 직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찰스 콜슨인데, 제가 지난주인가도 저 유튜브 영상, 저지난주죠, 영상을 들어보는데 저 울산의 그 교수 이분이 뭡니까? 김정은 교수, 이정훈 교수죠. 이분이 변화되어 가지고 원래 이게 교회를 막 반대하고 하는, 소송 걸고 하는 사람, 앞장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의학자, 법 전문가인데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분도 자기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소개하는, 찰스 콜슨 소개하더라고. 팀 켈러하고. 여러분, 이 찰스 콜슨이 이렇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뜨겁게 다시 하고 변화됐어요. 자신이 이제까지 사는 것이 돌이켜 보니까 화려한 걸 추구했는데 그것이 껍질이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석방이 되고 소위 교정선교, 기독교 교정선교를 해가지고 뭐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줬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이 말에 언젠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충격을 받은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교회는 세상 문화에 적응한 채 값싼 은혜에 감염돼서 심히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네? 이 찰스 콜슨이 지금 돌아가시고 지금 10여 년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미국 교회가 세상 값싼 은혜에 타협해가지고 거기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지금.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소위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 잘 나가는 목사들이 다 어디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서는 막 소위 말하면 뭐 수종교회니 무슨 교회 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했는가? 건물만 보고 카페에 갔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하드웨어 카페에 간 사람 목사들이 대부분이고, 소위 소프트웨어 카페에 간 목사가 누구냐면 소위 두란노의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인데,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서나 찬양 시작한 게 경배와 찬양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말이지 제자훈련 이런 걸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AW 토저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미국의 교회가 60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교회가 앰프 막 킬로그램 몇 대, 5대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앰프를 갖다 놓고서는 대형 집회 해가지고 빵빵빵빵 떠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충동질만 하는 것에 익숙하다. 정신 차려라. 예수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살아요,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강아지하고 뭐 이렇게 뭐 고양이하고 같이 어렸을 때 키울 때는, 자랄 때는 고양이가 물기도 하고 뭐 개가 물기도 하면 막 호랑이가 물리는 거예요. 똑같이 작을 때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개와 고양이가 꼼짝 못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 때는 별 볼 일 없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확인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면 그는 밀림의 왕,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코로나19가 2년째 반복되니까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자신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다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얻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발명왕 에디슨이 젊은 시절 청각장애였다 그래요.
근데 이 노년에 이분이 이런 말로 고백했어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귀를 듣지 못함으로 연구에 몰두할 때 잡음을 모르고 연구할 수 있었다. 청각장애는 나에게 불편함이 있었지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노년에 고백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짐들, 장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의 환경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이 덜렁덜렁한 거를 한 몇 주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뗄 줄 알고 이렇게 그냥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 두꺼운 아크릴을 지금 다시 교환하려고 주문을 해놨는데 금방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와 도전들을 주 예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우리가 이 역경에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합력하여 손을 내시고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요, 가정요, 성도 되게 하시고 여기에 현장에 올라오신 예배원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요, 그의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